하나님이 귀한 아침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7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난해한 그런 책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 자체가 묵시의 내용이 또 많고요. 예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난 몇 주간 우리 묵상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자체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큰 틀 안에서 이 본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런 성도들의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또 안겨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8장 내용부터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난주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설명을 쫙 해놓으시고, 그것에 7가지 봉인을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인이 떨어질 때마다 심판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말탄 기사들이 등장해서 그와 관련된 이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땐 핍박받던 성도들이 나타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땐 지진이 일어나면서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8장에서는 7번째 인이 떨어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심판의 과정 가운데 7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 강력한 심판이 이제 드러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게 만드셨다라는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만드신 겁니다. 고요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그 뒤에 이은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받고 있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심판 과정 가운데 조용한 그런 시기를 제공을 하신 것이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이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마치 제사 올려드리듯이 그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연기가 되었다라는 걸 이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겪고 고초를 겪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또 성취되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7가지 인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이제 끝난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기에 더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것이 또 그 뒤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7가지 인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심판이 더 이어진 거예요. 7 나팔 재앙이 그 뒤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탄압한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에 하나님께서 7가지 7인이 떨어지는 그 정도 심판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한 재앙을 일으키신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에 서셔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신다,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7가지 인과 관련된 심판에 이어 이제 7가지 나팔, 7 나팔 재앙이 이어지는데, 이 7 나팔 재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재앙입니다. 이전에 7가지 인과 관련된 심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의 4분의 1 정도만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3분의 1이 그 재앙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 세졌고 심판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9장 그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이 불타게 되고,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을 때 땅이 불타게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되고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9장 1절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일어난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적행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무적행의 구멍이 열리고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황충이라고 불리는 괴물들이 막 이 세상에 막 퍼져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죽이진 않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정도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 시기에 흑암과 메뚜기의 재앙을 연상케 하는 비슷한 형태의 재앙이 전 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또 다르게 구별하셔가지고 이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약속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강력한 심판과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벌어진 재앙을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어졌을 때 이 네 명의 천사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6절에 보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2만 만의 마병대라고 써 있죠. 여기서 2만 만은 좀 바꿔보면은 2억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억 명, 거의 일본 인구에 가까운, 전체 인구에 가까운 많은 수의 이 마병대가 진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들의 타고 다니는 이 마병대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이 유황이 나오고 그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 있는데 또 이것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괴물이에요. 괴물과 같은 이 말, 2억 명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사람들, 3분의 1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다양한 심판과 재앙을 이어가셨습니다. 7인과 관련된 심판을 끝내신 후에 이어서 곧바로 7 나팔 재앙을 쭉 이어가시면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가셨습니다. 특별히 땅과 바다와 물과 해, 달, 별 그리고 무적행, 이 흑암과 황충의 재앙까지 일으키시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는 3분의 1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마병대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이죠. 그만큼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로마 제국 되게 싫어하셨구나. 그리고 성도들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3분의 2의 사람들은 이때 이 재앙 가운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심판을 일으킨 이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이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존재,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상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전에 초자연적인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해야 됐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죄를 범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6번째 나팔 재앙을 겪으면서 3분의 1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결단하면서 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전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들의 행보가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재앙 이후에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을 더 강화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들을 숭배했고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대상, 금은동, 목석, 여기서 더 확장해 나가면 물질에 대한 그런 신뢰를 이들은 강하게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게 특별하게 이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 남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들과 조금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이런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 우리들에게 책망과 때로 질책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듣고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고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우리 마음을 또 강팍하게 굳게 잡으면서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삶,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삶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3분의 2의 사람들, 강력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전의 삶을 고수해 나가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강력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게 우리가 원하는 삶, 이전의 잘못된 삶을 계속 고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 아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책망과 질책의 그 내용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것을 듣고도 지금 외면하고 계시고 모른 척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3분의 2의 사람들처럼 강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들려주신 말씀처럼 지적해 주신 그 문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모습, 돌이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적해 주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고 귀히 여기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